참 하나님 말씀은 늘 같은 것 같지만 늘 새롭고, 또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우리가 갈 길을 제시를 받는 것 같습니다. 한 몇 주가 지났지만 계속 그 출애굽기에서 이제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몇 번 교제를 했었는데, 오늘 이제 28장에 대제사장 옷을 교제하려고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을 이제 또 읽고 해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말처럼 그 대제사장 옷을 그린 그림이 있어서 그 그림을 통해서 교제를 할까 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옷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쭉 했지만, 이 성경을 읽고서는 좀 알기가 쉽지 않고, 또 이 그림을 보신 분은 이제 이 성경을 읽더라도 그 본 그림을 떠올리면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제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은 사실 28장을 읽긴 읽지만 도대체 어떻게 옷이 만들어지고 어떤 모양인지 이제 상상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옷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패션 중에서도 가장 이상한 패션이 되고, 만약 이런 옷을 입고 나가면은 전부 다 이제 이상하게 쳐다볼 정도로 뭐 옷이 그냥 뭐 보기 좋든가 아니면 추위를 막든가 아니면 더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옷이 아니라, 이 옷은 상징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징을 모르고 그냥 이 옷을 있는 그대로 이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이것은 완전한 수수께끼입니다.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그러한 옷입니다. 그래서 이 옷에 대한 상징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세 장의 그림을 준비했는데, 그 성막 그림을 우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그림 한번 올려주실래요? 이 성막 그림도 이제 앞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성막 기구들 7가지 있었죠. 그것을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다음에 하고, 이 성막 그림이 이제 기독교 서적이 많이 있는데 오로지 유일하게 한 곳에서만 나옵니다. 그게 이제 전도 출판사의 성막 황금의 집이라는 그 책에서만, 그 얇은 책인데 전부 이제 칼라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프레드릭 캐넨하고 또 존 로우라는 형제님 두 분이 그 지은 책인데, 다른 데에서는 이런 그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 뭐 인터넷에서 나오는 어떤 3D 어떤 그런 입체로 이제 보여지는 것도 이제 요것을 하고 다른 걸 섞어서 나오는데, 책으로 나온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성막 그림을 보면은 그 굉장히 이제 분주하고 또 이제 바쁜 그런 내용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이제 그 구름 기둥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제 임재가 그 지성소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성막들에서, 지금 성막 안은 보이질 않는데 성막들에는 이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입은 옷이 어떻습니까? 흰색 옷이죠. 그래서 세마포 흰색 옷으로 입고 있는데, 제사장 옷은 이제 3가지고 대제사장 옷은 7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입는 옷은 3가지인데, 이것을 그냥 반포, 속옷, 고이라고 하는데, 속옷이 그냥 속옷,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러닝 팬티가 아니라 그냥 그 겉에 입는 옷을 이제 속옷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얀색으로 그 아래 위로 마치 이제 원피스처럼 그렇게 입고, 그리고 허리에 또 흰색
띠를 띠고 그리고 머리에 흰색 그 세마포로 짠 관, 원추 모양의 관을 쓰고 이렇게 간단한 옷이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항상 입고 있으면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행하는 일들은 제가 쭉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사장 옷이 저렇다 하는 것은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제 두 번째 대제사장 옷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진을 한번 올려주세요. 이제 올라왔습니까? 이제 올라왔습니까? 예. 이 그림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휘황찬란합니까? 예. 이런 옷을 입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옷을 제가 여러 가지로 막 생각하니까 정말 이 옷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 옷에 그 가슴에 있는 이제 그 흉패라고 하는데 그걸 판결 흉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옷은 세 가지인데 그게 네 가지 더해진 것이 에봇이라고 해서 그 세마포 고위 옷에 파란색으로 한 그 옷 에봇을 이제 파란색 보이죠? 그것이 이제 조끼 같이 해서 앞뒤로 이제 파란색이 있는 그 에봇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하고 팔은 이제 뚫려 있고 앞뒤로 이제 치마처럼 그렇게 입는 옷인데 그 에봇이 있고 거기다가 판결 흉패라고 해서 판결 흉패라고 한 것은 지금 이 그림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그 판결 흉패 안에 또 주머니가 있어서 그 안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예? 몰라요? 우림, 둠밈 이름이 좀 어렵죠. 이 히브리어라서 그런데 그 번역을 안 하고 그대로 우림, 둠밈 이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 모양은 지금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그림을 뭐 그린 것도 없고 상상도 못하고 단지 이럴 것이지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이제 구할 때 기도할 때 섰던 거라고 하는데 우림은 뜻이 이제 둘 다 밈해서 그 복수형인데 우림은 빛이란 뜻이고 둠밈은 완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완전하게 드러난다 하는 그 판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쓰는 그것이 이제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 안에 그 주머니에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 흉패 에봇이 있고 판결 흉패를 에봇에 붙이고 그리고 어깨에 양쪽 어깨에 견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쓰는 똑같은 이제 흰색 세마포 관을 원추 모양으로 쓰고 있는데 그 관에 또 대제사장만이 가지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금패로 순금으로 다 순금인데 순금으로 해서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 성결이란데 아후에 카도시 이렇게 해서 뭐 카도시, 코데시 이런 뜻으로 이제 하나님께 거룩이란 그 순금으로 새겨진 그 금패를 그 관에다가 금실로 묶어서 그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제사장은 7가지 그 옷을 이제 입게 되는데 우선 이제 손을 한번 봅시다. 손은 이제 한쪽 손에 무엇이 들려 있죠? 저게 뭐죠? 저게 금향단인데 금향단은 이제 성소에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게 금향단입니다. 근데 저 금향단이 항상 성소에 있는데 성소에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이죠? 딱 하루, 1년에 딱 하루입니다.
그때가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에 그 대제사장이 딱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갈까요? 지금 보시는 그 에봇과 판결 흉패를 벗고 제사장하고 똑같이 하얀 세마포 옷만 입고 그 관을 쓰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자, 이 대제사장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너무나 완전하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 중에서 제일 어른이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최초의 대제사장은 아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이 또 상징하는 것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죠. 그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이면 우리는 제사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에봇을 벗고 제사장 옷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이 금향단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몇 번이라고 했죠? 3번 들어간다 했죠. 첫 번째는 이 금향단을 들고 우선 성소에 들어가서 금향단을 들고 와서 제단에 불을 놓아서 연기가 오르게 하고 이것을 이제 지성소 안에 그 법궤, 시언자, 속죄소 앞에 둡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두 번째 들어갈 때는 무엇을 가지고 들어갑니까? 수송아지를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럼 수송아지 피는 왜 들고 들어갔습니까? 대제사장과 그의 제사장 집안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피가 수송아지 피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 제사가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제사장의 죄와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그 속죄 제물은 수송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두 번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들어갈 때는 무엇을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그때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 염소는 우선은 2마리를 준비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고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해서 구분을 하고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또 정한 사람이 몸을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끝없이 광야로 멀리 가가지고 낭떠러지 떨어뜨려서 그 염소를 죽이고 돌아오는 것이 아사셀 염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해서 제비 뽑힌 염소는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세 번째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이때 이 염소의 피가 모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 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렇게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3번을 이렇게 들어가는 일을 했었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딱 한 번만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가기 전에 이제 4개의 기둥에 있는 그 휘장에는 무엇이 수놓아졌다고 했습니까? 그룹, 천사가 수놓아졌다고 했죠. 그리고 그 휘장을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45절하고 마가복음 15장 38절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5절에 그렇게 세 군데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마태와 마가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했고 누가복음에는 성소 휘장이 가운데서부터 찢어졌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대신에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이 없고 요한복음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장은 26절까지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버지라는 단어가 40번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그 아버지와 창세전의 아버지와 내가 누렸던 영화로서 지금도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저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창세전 영원전부터 그 영화로운 그 관계 속에 있었던 친밀한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기록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처음 들어갈 때 금향단을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향단을 가지고 들어간 목적은 금향단을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금향단에 향이 나와서 연기가 지성소를 가득 메우지 않으면은 대제사장은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향단에 그 향을 들고 가는 이유는 뭐냐? 우리 인간으로서 아무리 대제사장이 거룩하게 성별되고 오른 귀뿔과 오른손 엄지가락과 또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피와 기름으로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또 머리에 여호와께 성별 야흐의 가도시라는 그 말을 새겼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금향단에 그 향을 가지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들어갈 금향단을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이 죄가 없기 때문에 수송아지 피로 가지고 들어갔던 두 번째가 필요 없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단번에 그 지성으로 들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제사장의 그 예복을 볼 때 정말 이상한 게 있죠. 그게 뭐죠? 신발이 없습니다. 자, 이것은 그 오래전에 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서울에 어떤 한 분이 매일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땅이 얼었거나 맨발로 계속 이렇게 지하철하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던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걸 계속 취재를 했습니다. 기독교 그 프로듀서인데 그걸 가지고 뭐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맨발로 몇 년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프로듀서가 이 다큐멘터리 감독이 이 사람을 찾아 집에까지 가보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일본 동경대학교를 나온 수재고
어마어마한 부잣 집안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인텔리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맨발로 계속 그랬느냐?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맨발로 이렇게 나간다면, 어떤 사람은 뭐 건강을 위해서 맨발로 등산을 하는 사람도 보긴 봤다만요, 맨발로 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소유를 그냥 버린 것처럼 굉장히 우리가 겸손해지는 게 이 맨발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가시나무 뜰기에 불이 붙었을 때 가시나무 뜰기가 타지 않으면서 불이 계속 붙는 것이 이상해서 이상하다. 왜 저게 가시나무 뜰기가 타지 않느냐 하고 가까이 갔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래서 모세가 신을 벗게 됩니다. 그 신을 벗은 거룩한 곳이다. 우리의 그 때 묻은 신발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신발을 룻기에 보면은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신발을 벗어서 소유권을 양도하는 의미로 신발을 벗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것이 없습니다. 우리 것이라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이 이렇게 금으로, 그리고 12가지 보석이 가슴에 새겨진 세상에서 가장 값비싸고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발로 있는 것은 그분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이 맨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이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이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을 이 맨발이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대제사장의 옷이 파란색 옷인데, 이제 대제사장의 옷에 쓰인 색깔이 5가지 있습니다. 무슨 색이죠? 금색, 제가 이게 칠판에 쓰려고 하는 것도 금색, 금실, 그리고 청색실, 그리고 자색실, 그리고 홍색실, 그리고 흰실, 이 5가지 실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자, 금실은 진짜 금으로 실을 만들었습니다. 금은 연성과 전성이 가장 뛰어난 금속이고 전도체고, 그리고 희귀해서 희소성의 가치로 비싼 것인데, 이 금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이 금실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색은 사랑과 자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자색은 왕이 입는 옷인데 존귀와 위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홍색은 희생과 속죄를 상징하고, 그 흰실은 순결과 겸손을 상징합니다. 자, 이 대제사장 옷은 상징으로 가득하다고 했는데, 이런 어떤 상징적으로 이 대제사장의 예복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너무나 완전하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예수님이 이제 이 대제사장으로 오셨지만 대제사장 옷을 입지 않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 예복이 입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 예복에 지금 그림에는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옷 끝에 술을 달았는데 그 술이 2가지가 있습니다. 금방울, 석류방울 2개를 이렇게 해서 이제 움직일 때마다 그게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게 했습니다. 자, 금이 상징하는 것과 석류방울. 석류는 우리가 알듯이 빨간색이죠, 그죠? 그래서 그 석류는 피를 상징하고, 그리고 금방울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자, 이 피가 흘려졌지만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피를 영원한
그 흘려서 자기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성령의 그 조명과 깨달음과 비춤이 없으면은 우리가 믿는 속죄도 우리의 지식에 머무르고 결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다, 이 셋이 하나다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물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그리고 성령이 하나로 연합되고 성령으로 인해서 비춰질 때, 그때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그 속죄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방울과 석류방울은 대제사장이 그 옷단 끝에 달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렇게 진설병 떡상과 그리고 그 순금 등대를 감금하는 일을 아침 저녁으로 했었는데,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은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에 발에다가 끈을 묶어서 들어가게 했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왜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그 발에다가 끈을 묶어서 들어가게 했느냐?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자, 성막을 옮기는데 이게 뭔지 압니까? 성막을 이제 이동할 때 이 성막이 이제 동서남북이 있는데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셔서 그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그 앞에 진을 치고 그 지파 사람들이 그 진 제일 동쪽 앞쪽에 텐트를 치고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가 지파별로 그렇게 진을 치고 머물렀고, 그리고 그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서쪽에 진을 치고 머무르겠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단 지파,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가 진을 치고 머무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동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제사장이 성막을 메고 가는데, 이 성막을 메기 전에 이 성막 안에 있는 7가지 기구, 그리고 그 덮개, 그리고 널판, 그리고 바닥에 받침, 그리고 줄, 말뚝 이러한 것들을 레위의 3명의 아들인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 이 세 자손들이 와서 각각 자기마다 이 성물에 있는 기구들을 이제 포장을 하고, 그리고 그 포장을 하는데 제일 바깥의 포장은 청색 보자기로 포장을 하고 하는데, 그 일을 할 때에 안에 있는 성막에 있는 성소의 기구들을 고핫 자손들이 포장을 할 때 제사장들이 다 포장을 해두면은 고핫 자손들이 그 성물 기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므라리 자손은 4수레와 8수레를 가지고 무거운 널판과 받침과 줄과 말뚝과 덮개 이런 것을 이제 그 무거우니까 수레를 4개의 수레와 8개 수레를 가지고 그것을 옮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핫 자손이 성소 안에 성물을 옮길 때 만약에 성소에 있는 기구들을 보았다면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금방 죽은 것이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대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갈 때 발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간 것은 안에 들어가서 금방울과 석류방울이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지 않으면은 그들이 생각할 때 대제사장이 뭔가 잘못해서 죽었다고 생각해서 죽은 사람을 소리가 안 나니까 끌어내야 되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에 끈을 당겨서 죽은 시체를 끌어냈다고 하는 것이 유대인의 전성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이런 전성이 내려오냐면은 레위기 10장에 지금 읽고 있는 출애굽기 28장에 아론의 4명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 이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한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불이 나와서 이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니까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있어서 정말 이것은 영광스러운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200만 명 되는 그리고 20세에서 50세까지 60만 3,550명 되는 그 이스라엘의 남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 집안에 자기와 아들들만 제사장 직분을 했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불을 들이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즉각적인 적결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뭔가 용서받을 기회가 없고 뭔가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뉘우칠 그 시간도 주지 않고 그렇게 갑자기 죽여버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네가 머리를 풀지 말라,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말라.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 아들의 장례식을 위해서 회막 밖으로 나가지 마라. 정말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조금의 흠이나 죄나 티도 용납이 안 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핫 자손이 성물을 옮길 때도 만약에 그 성소 안에 성물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즉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 때에도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그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법궤를 옮기는데 수레에다가 옮기면서 그 소가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소리가 나서 벌쩍벌쩍 뛰다가 보니까 수레에 실려있던 법궤가 밑으로 진흙탕으로 떨어질 것 같아서 따라가던 우사와 아요가 있었는데 우사가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을 댔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법궤를 그냥 떨어지지 않도록 잡으려고 했는데 얼마나 인간적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을 생각했으면은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베레스 우사다. 하나님 우사와 충돌하셨다고 이름을 짓고 그 이제 법궤가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가장 가까이서 섬기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런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통해서 그 마음에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한 가지 뭔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즉각적인 심판으로 행하시는가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로 대하실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를 짓고 우리는 실수하고
하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 없이 그냥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성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는 그 성품이 다 서로 위배되지 않게 서로를 인해 침범되지 않고 손상되지 않고 완전하게 서로에게 조화롭게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동등한 하나님입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기준에서 하나님이 왜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느냐?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왜 유대인들이 아론이 그렇게 발목에 줄을 매어야 했던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정말 하나님은 무섭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에게 있어서 그런 가운데서 두 가지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가슴에 있는 금판에 보석 12가지를 붙였습니다. 자, 보석 12가지 지금 그림에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가로로 3개씩 해서 세로로 4줄 해서 12개입니다. 자, 성막에 제가 간단히 그림을 그렸는데 동서남북으로 그 지파를 3지파씩 해서 4방향으로 한 것처럼 똑같이 가슴에 판결 흉패, 흉은 가슴 흉자하고 폐, 이 폐를 가슴에 붙이고 12가지 보석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자, 12가지 보석을 새길 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패션과는 좀 다른데, 만약에 우리 사람들이 어떤 저런 옷을 만든다고 하면은 어떤 옷을 만들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12가지 중에서 한 가지 보석을 골라서 크게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석이 아니라 12가지입니다. 다 색깔이 다르고 빛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감각도 다릅니다. 그런데 똑같이 또 12개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게 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게 어디죠? 어깨에 있는 견대, 어깨 견자를 써서 견대에 호박이라는 우리가 먹는 호박이 아니라 보석 중에 호박, 그 호박 보석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12명의 이름을 르우벤부터 해서 태어난 순서대로 여섯 해서 오른쪽 왼쪽에다가 그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새긴 이름을 새긴 것이 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새긴 것이 아니라 12지파를 상징하는 게 성소 안에 있는 북쪽 오른쪽에 있는 진설병 떡상이죠. 거기는 6개 떡을 쌓았습니다. 그것도 다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은 어깨에 있는 12지파를 상징한 호박 보석에 새긴 12지파와 가슴에 있는 판결 흉배에 있는 12보석의 차이는 뭘까? 이 차이가 뭘까요? 자, 이것이 오늘 그 사회 보는 서기본 행정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공산주의로 해서 똑같이 나눠 먹자 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 공산주의 자본주의는 결코 하나로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이 대제사장 예복인에서 이것이 나타납니다. 자, 똑같이 진설병상의 그 진설병의 12개의 떡도 똑같습니다. 자, 르우벤이 장자라고 해서 아니면 유다 지파가 선두주자라고 해서 더 크고 막내인 베냐민 지파의 떡이 더 작은 게 아니고
그리고 대제사장 예복의 어깨 견대에 있는 호박에 새겨진 이름도 르우벤 지파의 이름이 크고 베냐민 지파 이름이 작은 게 아니라 똑같이 새겨졌습니다. 그럼 똑같은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분에 있어서 그 의로움은 무엇과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예수님의 의로움입니다. 무엇으로? 증가, imputation. 우리에게 그저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속죄제 제사에서 그 제물을 다 불태우는데 그 속죄제가 아니죠. 번제에서 태우는데 한 가지 태우지 않은 게 있었죠. 그게 뭡니까? 가죽입니다. 그 가죽은 제사장이 돌아갔습니다. 자, 이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동등한 신분, 똑같은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다를 바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슴에 있는 12가지 보석은 다 다릅니다. 우리에 있어서 이 다른 정말 이 다양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은사, 능력, 성품, 인격,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 이 모든 것은 다 다른데 이것이 그분의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 가슴과 어깨의 차이는 뭐냐? 가슴은 그분의 사랑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고, 또 어깨는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가슴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것은 흔히 10자식이 있으면 10손가락 다 깨물어도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다양합니다.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은사도 다르고 우리의 어떤 능력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헌신도 다르고 우리의 성격도 다르고 인격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저마다에 다 독특한 빛깔이 있고 색깔이 있고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다양성이고 천국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보석의 아름다움은 모두가 다 귀한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중에 어떤 누구도 차별 대우를 받고 더 차등이 있고 더 잘나고 못나고 한 게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은사 각각 다르니 우리 몸의 지체가 다 다르듯이 그렇지만 한 몸의 지체인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각각의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면서 천국에서 이 보석처럼 빛이 날 겁니다. 교회는 이런 다양성 속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배려하고 그리고 오래 참고 그리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때로는 권면하고 하면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예복에 있는 판결 흉패의 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얼마나 자 성도님들 이제 나는 무슨 색깔의 보석일까? 자 근데 보석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보석은 지압과 지열을 통해서 그 동일한 탄소 원자가 지압과 지열이 부족하면 석탄이 되지만 더 깊은 땅에서 더 많은 지압과 지열과 시간이 들어가면은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또 다이아몬드가 깎이면 깎일수록 더 빛이 가지가지 색으로 아름답게 나타나서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영광과 존귀로 그분 앞에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삶의 무게는 어찌보면 무겁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 는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더 보석이 귀하고 값지게 됩니다. 자, 여자 중에서 가장 복된 여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마리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고 낳았으니까. 근데 그 마리아는 그렇게 복을 받은 여자 중에 가장 정말 복받은 여자인데, 근데 그 마리아는 여자로서, 어머니로서 어떠한 어머니보다도 더 가슴이 찢어지는 충격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가장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그 앞에서 봤어요. 이것이 보석이 그냥 보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한 희생이 있는 만큼 그 가치는 올라가는 겁니다. 진주가 그 크고 값진 진주가 되기 위해서 조개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 진주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비참한 고통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가장 낮아지셨고 가장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에게 나는 왜 이렇게 이 삶의 무게가 무겁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그러한 것들이 결코 우리에게 거저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연단하신다. 그리고 나를 더 값진 보석으로 주님 앞에 세우고자 하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그리고 성도들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인내로서 주님 앞에 연단받고 나간다면은 주님 앞에 더 큰 영광과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몇 분이죠? 뒤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전신 갑주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갑주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그림을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좀 좋은 그림이 그 그리스도의 전신 갑주라는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이 그림이 조금 이제 마음에 안 드는데 한 번 더 찾아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대제사장의 그 옷, 정말 이 옷은 처음에는 벌거벗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벌거벗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벌거벗은 가운데 부끄러워서 숨을 수밖에 없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꾸 가렸어.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입했습니다. 가죽옷은 그냥 부끄러움을 가린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것은 그냥 가죽옷이 아니라 이 정말 제사장의 옷, 대제사장의 옷과 같이 우리를 보석으로서 아름답고 영화롭게 우리를 존귀하게 비천한 자를 존귀한 자로 세우고자 한 것이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또 헌신했다 할지라도 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자신의 맨발을 봐야 됩니다. 나는 비천한 자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맨발처럼 벌거벗은 자였는데 다만 이 옷을 입혀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겸손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신 것과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 발에 때를 씻겨 주신 것과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신 것,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진정한 겸손으로 주님을 섬겨나가고, 그리고 12보석처럼 다들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비교할 게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만의 보석의 빛깔이 있지만
다른 성도는 다른 성도들 나름대로 보석의 빛깔이 있고 그것은 주님이 주셨다. 그래서 그 판결은 내가 자꾸 재판장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가슴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빛 가운데 완전한 가운데 나올 때까지 숨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도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판단하지 말라.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어진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는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것을 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존중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